하박국서 하박국 말씀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2장 12절부터 1장 12절부터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삼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삼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일에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무도 낚으며 거물로 잡으며 투망을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거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거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발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도 하박국의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에 이 정말 악인의 다윗도 그랬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정말 압제하는 자의 가가 멸망해야 될 자가 멸망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지자지만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모를 때 그 문제의 해답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향하고 다른 질문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날도 많은 우리가 이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왜 하나님이 과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런 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 복음이 확실하지 못한 신앙생활 할 때 저도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정말 복받지 못할 자가 복을 받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복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나보다 좀 편안하게 살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문제 없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다 포장하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모른다. 이 말은 사명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질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인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그래서 요새 우리가 렘넌트에서 정말 이번에는 유 목사님이 미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미션이 뭐예요? 사명이거든요. 사실 태영아에서 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미션이 없이는 양육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미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미션이 있느냐? 태영아에서 가져야 될 미션과
미션은 뭐냐면 서밋, 최고의 자리. 그러니까 왜 최고가 되느냐. 정말 부모들이 제가 이 태영아도 해보니까 태영아에서 하면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최고의 리더가 되는 사람. 요게 또 부모의 동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정말로 이 서밋이라는 최고의 자리. 그러니까 이 리더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리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 정말 인생의 이 미션이라는 이건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해 나가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태영아에서 사실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른이 돼서도 그쵸? 그런데 아직 뱃속에 있는 저 아이 아직 이 품 안에서 아기는 그냥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놀기만 하면 된다. 우리 다 그랬잖아요. 너가 무슨 걱정이 있냐? 응? 조그만한 게 그냥 뭐 궁금해서 알고 싶어 하면 조그만한 게 그냥 아유 그냥 이게 조그만하지만 이 아이는 뭐예요?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정말 가장 존중받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는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몰랐고 많이 들었죠. 강단에서 늘 특히 5월이 되면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요. 수없이 듣잖아요. 저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귀로는 들었지만 그게 내 가슴에 레마로 와닿지 않았고 그것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렸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씀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포럼하다 보면 그 전에 나 몰랐는데 어떤 누구누구한테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나 깨달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오기까지 사역하던 사람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뭐냐?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항상 줬던 메시지야. 그런데 이 사람은 뭐야?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들어도 메시지를 그분한테 메시지 들으면서 깨달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참 우스운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그동안은 들었지만 들려오지 않은 거야. 가슴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가버린 거야. 그냥 그렇지 뭐. 지식으로 그래 그건 누가 몰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으며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안 들렸단 말이에요. 내 관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내 동기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질문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대답하죠? 사람들이 무엇으로 대답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자기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자기 동기적인 눈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죠? 들으는 에레미야,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쫓아다니는데요. 제가 이 태영아 사역을 보니까 지금 이 부모들도 모든 부모들도 역시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태영아에서 하면 우리 애가 똑똑한 애가 되니까 우리 애가 최고가 되니까 그래갖고 자리 싸움 막 벌어지고 다락방 가가지고 애들이 놀다가 이렇게 애들 손톱 날카롭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싹 스치가 여기가 조금 뒷걸이 생겨서 그러면 원수가 지는 거야. 그리고 아빠한테 가면 혼난다고 오늘 나는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애를 막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모끼리는 이게 상극이 벌어지고 이런 케이스들이 현장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너무나 서론적인 거를 갖고 아이들의 피부는 뭐 여기 살짝 스쳐도 금방 재생력이 뛰어나서 흉터도 없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그 당시 이런 아이를 가진 엄마는 그게 생명보다 귀한 거야.
몇 개월, 며칠 먼저 일어나고 먼저 뒤집고 얻고 하는 이것이에요. 생명 걸고. 그래서 이 부모들의 동기가요. 전부 다 뭐냐? 어디에 있냐? 전부 다 육에 속해 있잖아요. 복음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무리처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정말 이 아이가 왜 스밋이 돼야 하고 왜 최고가 돼야 하고 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이 아이가 성장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가장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너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너의 가정과 가문이 반드시 뭐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쵸? 작게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서 너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근원 복이 무슨 복? 우리는 육으로 보이는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직도 그걸 보고 우리는 기복이라 그러죠. 눈에 보여야만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은 그 복이 아니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쵸? 눈에 안 보이는 복이죠. 그게 뭐예요? 정말 요한 3서 2절에 있는 대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쵸?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안 보이는 그것이 잘 돼야만이 우리는 뭐예요? 보이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되는 시간은 많은 시간이 걸리죠. 이 복의 근원이 되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어느 만큼요? 만민이 모든 족속이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작은 내게 임한 이 복음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네가 밟는 곳은 다 내게 주었노니 그러면서 뭐야? 만민과 열방위에 모든 족속이에 누구로부터요? 내 씨를 통해서 정말 씨도 없는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75세인데 내 씨로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 그쵸? 그 아브라함이 뭐예요? 말씀을 쫓아가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그냥 말씀은 쫓아갔어. 떠나라 하니까 쫓아는 갔지만 그의 근원적인 믿음은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내 씨로. 내 씨로. 너의 씨로. 그러면서 쫓아가면서 많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씨를 찾았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방법. 그게 뭐야? 우리 조카, 내 종, 내 아내의 종, 나의 종. 그쵸?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하고 계획과 상관없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수준으로 자꾸 듣는 거예요. 그쵸? 근데 뭐야? 하나님은 그래도 뭐야? 그 실수를 하나님은 예배할 때마다 그죠? 덮어주시고 다시 반복하시고 반복하시고 반복하셔서 결국 그 시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 너와 내 가정 가문 만민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뭐야?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정말 이 자리가 대단한 자리도 아니고 큰 자리도 아니지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자리죠. 여기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뭐냐? 사회적으로 뭐 대단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우린 이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은 정말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씨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만민과 모든 것을 이룰 이 겨자씨처럼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임한다. 마가복음 4장이죠. 32절에서 34절까지. 예? 우리는 하나님,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거창하게 대단하게 임할 줄 아는 것이 뭐예요? 유대인의 착각이에요. 왜? 그들은 복음을 뭐예요? 전부 다 자기 동기의 눈으로 봤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예요? 그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를 앞에 두고, 그쵸? 최악의 살인자보다 더 살인자를 놓아주되 이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유대인의 착각. 어느 정도로 이 죄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얼마나 자기 동기의 눈이 어두웠으면 이 죄를 누구에게요?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 죄가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실수의 죄가는 씨를 남겼을 때 그동안은 그냥 실수 생각만으로 범죄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갈에서는 씨를 취해버렸잖아요. 불신앙의 씨를 낳아버렸어요. 그 대가는 지금까지 중동이 뭐예요? 불바다. 끊임없는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불바다로, 그쵸? 서로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친자다. 서로 그러면서 뭐예요? 죽이면서 양심의 가치가 하나 못 느끼잖아요. 왜? 너무나 정당하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무슨 전쟁이죠? 이념 전쟁이잖아요. 종교 전쟁이잖아요. 그죠? 네? 공산 사상이 왜 제일 먼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사상에 제일 방해되는 게 종교, 기독교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공산 사상은 70년 만에 무너졌잖아요. 그 우리는 뭐예요? 이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있느냐? 생명의 종교니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예요? 더 번성하고 번성하는 게 생명이니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잔디. 그 잔디밭에 있는 민들레, 질경이 보잖아요. 그 번식력이 그렇게 밝고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데도 그 번식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느 곳에, 우리 랩런트들은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버려지더라도 뭐예요? 번성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태영아에서부터 뭐예요? 정말 이들이 최고가 될 수 있는 미션을 주는데 이들이 뭐예요? 네가 한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최고의 랩런트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최 집사님하고 나눈 메시지인데 나를 명품으로 만들려면 나를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그래서 꿈을 이루는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명품으로 만드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5가지는 뭐냐? 즉시 결단하고 행동하라. 두 번째는 뭐냐? 신뢰를 줘라. 신뢰를 가져요. 자녀가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엄마다, 똑똑한 엄마다가 아니라 이 어릴 때 엄마 품에 있을 때 뭐야?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우리 엄마는 나를 인정해줘. 그러니까 0세에서 3세까지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뭔지 아세요? 신뢰 형성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된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그러면서 뭐냐? 모든 인간관계를 성공시킬 수 있는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21세기 사람들은요, 전부 다 너무 스트레스 속에 정말 너무너무 인정받지 못한,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21세기거든요. 우유 먹던 세대들이요, 부모가 됐어요. 한두 명 낳은 그 아이들이 부모가 됐어요. 극도의 이기적으로 성장한 이 아이들이 부모 세대가 됐어요. 지금 30대. 우리나라에 우유가 들어서 우유가 이건 줄 알고, 그쵸?
햄버거 먹이고 스팸 먹이면 제일 잘 먹이는 줄 알고 인스턴트 세대가 제일 영향력을 받은 세대가 지금 부모 세대가 됐거든요. 태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세대가 됐어요. 그런 부모에게서요, 과연 어떤 자녀가 나올까요?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박국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 상황은 똑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디모데후서 3장, 그 사람들의 성품은 지금 마지막 때는 그 갑절 이상이에요. 팔며 저곱하며 참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그러면서 모세에게 얌내와 얌브레가 있는 것처럼 배반자, 대적자가 나오고, 예수님에게도 배반자 유다가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런 때에, 그죠? 이런 때가 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요동하지 않는 명품,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뭐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죠? 우리 주원이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죠? 주원이는 하나님의 자녀죠? 주원이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그렇죠?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그게 렘넌트예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만민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 주원이라 하나님이 뭐야? 최고가 되게 하는 거예요. 렘넌트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최고예요. 렘넌트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실패할 수 없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신뢰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부모된 내가 이 아이를 인정해주고, 그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알고 우리는 뭐예요?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이 아이에게 뭐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오력 구하죠. 세계복음화에서 목사님에게 지력, 세력, 영역, 경제력, 인력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렘넌트를 키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은 키울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지 키우는 사람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아서 뭐예요? 이 아이를에게 사실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아버지요, 엄마고. 특히 태영아 씨기 지금 보세요. 기쁨이를 엄마가 뱃속에 안고 있는데 아버지의 영향력이 뭐예요? 어떻게 미쳐요? 엄마하고 24시간 동행하는데 그 아버지는 뭐냐? 엄마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고 정말 이 아이를 안고 있는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인정해주고,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뭐예요?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 때문에 한 발 뒤로 물러서고, 그렇죠? 더 연약한 그릇이니 기히 여기라.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여자는 뭐냐? 더 연약한 그릇이라. 연약한 그릇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단은 뭐예요? 하와를 넘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하와의 말을 잘 듣는 아담을 넘어뜨린 거죠. 다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역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안 당하려면 뭐냐? 하와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잘 이렇게 케어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왜? 못 배웠었고 못 봤으니까.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시기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에게 영향을 주면 엄마가 정말 그것으로 부족한 거 누가 몰라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자체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죠? 행복해지잖아요. 그 행복은 누구에게 전달되죠? 우리 주원이에게. 기쁨이에게는 즉시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 들어가니까. 안 주고 싶어도 들어가요. 내 생각과 사상과 느낌이 그대로 전달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문의 역사를 그냥 주고 싶지 않아도 주어지는
때가 뱃속이란 말이에요. 저절로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태교가 있느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없느냐? 수천 년 삶의 뿌리에서 그들에게 나온 게 뭐죠? 모세로부터 나온 게 신명기 6장 4절 9절. 그래서 그들은 뭐냐? 아기가 생기면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필요한 뭐를 사러 가죠? 성경책 사러 가는 거예요. 서점에. 아, 우리 아들일까 딸일까 무슨 색 옷을 준비하고 어떤 유모차를 준비하지.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냐? 성경책. 그리고 뱃속에 있는 이 아이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아빠는 늘 그 아내를 축복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아빠는 뭐야? 그 자녀를 위해서 성경책을 읽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기록했잖아.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 지난번 우리 했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를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항상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얼마만큼요? 24시간. 졸지도 주무시다 하고 은혜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브라인드를 차단시켜버리니까 은혜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냐?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이 브라인드를 딱 차단시키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는 순간 이 차단된 내 수준과 내 생각은 그저 거두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말씀, 오늘 기도수점 말씀이 뭐예요? 그죠? 오늘 기도수점 말씀이 뭐예요? 남은 자의 비밀이잖아요. 그 우리는 뭐냐? 이거는 뭐냐?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남은 자로 우리는 키워야 돼요. 우리 태영아 렘넌트를요,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안연하고 좋은 상황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정말 우리는 뭐야? 엄청난 그런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만의 색깔. 우리는 그 자기만의 색깔을, 자녀들의 색깔을 다 없앴어요.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애는 그러면 안 돼. 그쵸? 율법적인 시각으로. 그래서 오늘날은 또 뭐예요? 존중해주라니까 또 방종이야. 복음 없이. 하나님은 이 아이를 만드실 때 이 아이만의 색깔을 주셨어요. 주원이만의 색깔, 기쁨이만의 색깔. 유대인의 교육은 그 색깔을 찾아내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은요,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명품은 뭐냐? 특별한 게 아니라 다른 것. 남과 다른 것. 하나님은요, 우리 63억의 이 인구들을요, 한 사람도 DNA가 같지 않잖아요. 쌍둥이도 안 같잖아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서 각자의 색깔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부도 서로 내 색깔로 다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서로. 그쵸? 부모는 자녀를 내가 원하는 색깔로 만들려고 하고. 이게 전부 문제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색깔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이 아이의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명품이 되는 거죠. 남하고 다른 것. 그쵸? 이렇게 TV 요즘 보면은 세계에 가서 뜨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디자인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교수가 너는 안 된다 그랬대요. 이 사람이 뭔가 있는데 해보고 싶어서 여기서는 교수가 자기의 그걸 하나도 인정 안 해준 거야. 그런데 미국에 가가지고는요, 그게 막 떠가지고 하버드에서 인정받았다. 그게 우리나라의 율법의 교수의 기준으로는 이래가지고는 안 돼, 저래가지고 안 돼. 전부 자기 잣대거든. 그런데 저 넓은 나라로 가서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완전히 유능한 그런 디자이너가 됐다고. 남자인데 20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율법 문화잖아요. 복음 없는 율법이잖아요. 복음 없는 율법. 남존 여비 사상.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복음 안에서 모든 우리의 색깔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안에 묻혀진 재능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눌러놨기 때문에, 그것이 눌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것도 부모 탓은 아니죠. 그죠? 창세기 3장을 몰랐던, 복음을 몰랐던,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자리에 왔고, 우리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이 자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집사님, 정말 그래서 깨워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양육하오리까? 매일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남은 자의 비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가정과 내게 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양육하오리까?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체력이 안 따라가는데 체력을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로 이 아이에게 인력을 주세요 하기 이전에 이 아이에게 최고의 만남을 주는 부모가 되겠죠. 우리 인생의 첫 단추. 첫 단추. 그게 누구냐? 부모예요. 이 단추가 이렇게 끼워져 버리면 아무리 여러분이 인력을 달라 해도 인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만남이 항상 삐뚤어져요. 어디서 삐뚤어진지 몰라.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망해서 이제는 나는 쓸모없다고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에? 그때 들리죠. 크고 영화로운 비밀을 버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다시 어디에요? 새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데 완전 망하기까지는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라는 첫 단추. 그래서 시대마다 흑암의 시대, 재앙의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부모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도로 하도록 우리는 부모라는 사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소유가 아니고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맡긴.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쓰시고자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모에게 먼저 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자녀를 주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그렇죠? 하나님에게 일평생 구하게 하고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는데 안 믿어. 샤가라. 그렇죠? 네가 그토록 원했던 아이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 보내주겠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니까 60평생 평생을 기도하겠잖아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 그 세례 요한을 아무에게나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맞춰서 줬잖아요. 그런데 막상 준다 하니까 자기 수준 바라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그죠? 그냥 하나님 불신앙 말할까봐 벙어리 딱 만들어 놓고, 네? 벙어리 딱 만들어 놓고 10달 동안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벙어리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쵸? 모든 의인을 돌이키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대영화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에서 나의 동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의 관점에서 우리 이 대영화를 바라봐야지 우리는 이 아이의 색깔이 찾아진다. 색깔이 찾아지는 아이는 명품이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쵸?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조준하라 그랬어요. 목표를.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요. 우리의 목표는 내 목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목표 속에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자녀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늘 메시지 나오는 거 있죠.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명을 가진 자에게 머리가 될지언정, 만민의 머리, 시대의 머리. 그렇죠? 어디 가든지 여호와가 여호와됨으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하겠다.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이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가진 사람이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는 꿈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이 이거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타인을 의식하지 말라. 이 다섯 가지 중인데요. 타인을 의식하지 말라. 우리는 뭐요? 옆집 아저씨가 옆에서 누가 말할까? 그쵸? 너무너무 타인 의식 많이 하잖아요. 남 의식하고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쵸? 누가 무슨 말을 할까? 저도 그런 가정에 자랐어요. 늘 남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나는 없어요. 근데 이 나를 무너뜨리는데, 그 의식하는 것을 무너뜨리는데요, 하나님이 참 많은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앞에 어떤 모욕을 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얼굴에 철판 깔아라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내 허물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자리에, 복음은 뭐냐? 내 안은 허물과 죄로 죽은 철저한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런 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아멘. 그죠?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온갖 말을 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말을 듣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을요? 자기의 길을.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자녀. 우리 남은 자 가사 너무 좋죠? 그게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자녀.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 자녀. 얻어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럴 때 누가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과 기본과 뿌리가 형성되는 때가, 이 명품 인생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때가 대영하 시기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알려주는데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타인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의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큰 그릇. 무슨 그릇요?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리더가 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르면 허풍 같잖아요. 주제 파악 좀 해라 하고 싶고, 네 꼴이나 좀 봐라 그러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다락방에 와서 많이 안 불렀어요. 여기 찬송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몇 장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책망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세요. 그게 뭐예요?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양육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훈계하라 이 말이에요. 그쵸? 응? 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가르치세요. 꾸짖으세요. 훈계하세요. 칭찬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르게 하세요. 책망하세요. 초달하세요. 사랑. 삼사랑이 뭐예요? 오니야 네가 원하는 거 다 내주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침묵하시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쵸? 때로는 뭐예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그쵸? 그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육신을 입은 예수는요, 너무 그것이 감당하기 힘들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죠?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복음 앞서가는 우리 헤드도 많이 외롭겠죠? 그 심정 누가 알아주겠어요? 저도 작은 거 하나 갖고 앞에 가는 내 심정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말하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그렇게 될 때 이 아이는 그런 그릇으로,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게 뿌리가 돼서 세상에 나가면, 그러면서 뭐예요? 두 가지를 알면 꿈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쫓아가는 거. 꿈은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쫓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허구를 쫓아가요. 사문을 잡고 쫓아가면 돼요.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미션, 전도. 오늘의 전도는 뭐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 박 집사님이 오늘 이 새 아이를 데리고 실험 잘하는 게 전도야. 왜? 시대적인 전도자가 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새 아이를 방치해놓고 저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다니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이 새 아이를 한 시대적인 생명 걸고 이 새 아이가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최고의 스밋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아이로 양육하는 것이 오늘 나의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시장 가다가 병원에 가다가 그쵸? 걸리는 사람한테 전도지 못 주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말 못해요? 하면 돼. 주와 부가 뭔가를 알아야 돼. 자, 그리고 꿈은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것을 믿기 전에 본인에게 비밀 지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이면 계약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지도 있잖아요. 그죠? 개인을 살림.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고, 미션홈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뭐예요? 살리는 지교회가 되고, 그러면 우리의 색깔이 나고 기능을 가지고 주부의 전문성, 내 직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업에서, 그러면서 뭐예요? 엘리트를 키우잖아요. 렘넌트를 키우잖아요. 우리의 분명한 그림은 나와 있고, 우리는 뭐냐? 매일매일 삶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이면 계약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멋지다. 응?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는 다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홍병희 교수 특강 들어보셨어요? 다 들으셔야 돼요. 다 들으셔야 돼요. 정말 그 홍병희 교수가 특강의 마지막에 말하는 데 뭐냐면, 노벨상은 참 쉬운 거다 이렇게. 홍병희 교수가 개발해낸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노벨상을 누가 받았는데, 그 사람이 전화 왔대요. 고맙다. 당신 때문에 내가 노벨상을 받았다. 응? 여러분, 안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홍병희 씨만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 다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보다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사람. 그 홍병희 교수가 뭐냐? 얼마 전만 해도 대학생이었잖아요. 나노 개발해갖고 뭐 상 받았다. 이제는 뭐냐, 뭐죠, 그거? 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뭐지? 이렇게 접었다 폈다는 텔레비 이제. 아니, 그거 아닌데. 하여튼 그거 개발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요. 6개월 동안 지금도 전 세계를 돌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뭐냐? 노벨상은 너무 쉬운 거다. 그게 너무 하자는 거에서요. 연필 심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있잖아요. 그 스카치 테이프 있죠. 그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요. 이게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 쉽다, 노벨상은. 그래서 그 자기가 그렇게까지 응답받은 이유를 뭐냐? 주와 부를 바꾼 거죠. 정말 포항에서 서울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대학 전도 신학원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와 부를 바꿀 때 하나님이 여기 내 세포 하나 딱 건드려 버리면 창조의 아이템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아이가 근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며, 이 아이의 색깔이 뭔가,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인가, 분명한 목표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한 방향이 있잖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인정해주면서 신뢰해주면서 무례하게 키우라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모든 룰이 다 나와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치? 주원이 도와주죠? 말씀 들을 때는 소리 안 내는 거예요. 그죠? 소리 내면 지혜 없어요. 그죠? 눈이 씨. 우리 주원이는 지혜 있어요. 그죠? 기도 좀 막았어요. 듣기 싫다. 자기의 미련한 방법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반항 제스처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죠. 좀 이제 또 쑥스럽고. 그러니까 우리 지원이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무 지혜롭고 너무 잘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다 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박국이 뭐냐, 이 사명을 못 깨달으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학원 보고만 메시지 보면요, 하박국이 하는 게 뭐냐면 질문이 뭐야? 종교인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악한 나라를 벌 내리지 않습니까? 또다시 뭐예요? 악한 나라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이스라엘이 사명 못 깨달은 거 생각 안 하고, 그쵸? 우리가 고통받는 것만 생각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악한 나라를 통해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죠?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죠. 무응답으로 응답하고 계시죠. 왜 사명을 못 깨달았냐? 내가 너를 만민에게 복의 근원으로,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어야 되는데 뭐냐?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살려주니까 날아가서 살려달라고 너희를 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런데 남은 자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거기 잡혀갔어도, 그쵸? 뜻을 정하고 결단력, 뜻을 정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기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쵸? 뜻을 정하고 뭐예요? 죽을지언정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는 기도하겠다고 정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오히려 바벨론을 복음화 시켜버렸어요. 그쵸? 흩어진 자, 어디에 흩어지더라도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남을 수 있는 기본과 근본과 기초로요, 언제 해줘요? 태양화시켜요. 이때 놓쳐버리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뭐냐, 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우리 부모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게 못 깨달으니까 어려움 오니까 지금 계속 하는 질문이 왜 사명 못 깨닫잖아요. 저도 제가 고난 올 때 역시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라고 했던 그것이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통을 받더라고.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달으니까 나는 그를 통해서 너를 깨닫겠다. 그러니까 미워요, 안 미워요? 안 밉죠. 불쌍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품게 되고, 그리고 가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죠. 다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고통 가운데 깨닫지 말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뭐야?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이 우리가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 말을 도리에 새기라. 그 말은 뭐야? 돌은 안 면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니까. 풀과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니까. 자,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아니니까 도리에 새기라 했잖아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라.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우리는 마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이 성전이잖아요. 이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의 1.1핵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쵸?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지구는 멸망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돌에 새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야? 마음에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그렇죠? 아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마음에 뭐야? 잘 박힌 못처럼 이 아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그게 지금 뭐야? 하나님은 바닷물을 손으로 담으시고 저 넓고 넓은 5대양 6대주를 하나님은 손으로 담을 수 있는 분. 왜? 만물을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작고 큰 산을 손으로 들어서 저울로 재시고 히말라야 산도, 그쵸? 저 높은 안데스 산맥도 뭐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들어서 다루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하늘을 뺨으로 재시는 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햇빛 주니까 너무 좋죠? 하나님은 뭐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쵸? 하나님은 뭐 하늘을 뺨으로 주시고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지식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약을 가진 여러분의 가정에서 언약 있는 부모만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심을 수 있는데 이때 마음에 새기지면 뭐예요? 일평생 이 아이는 뭐예요? 여호와의 법을 떠나지 아니할. 그렇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다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뭐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행위로 하다가 다 나가 떨어져 있어요.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특심을 하다가 나가 떨어진 영혼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러면서 야, 구원받을 자는 너무 많고 회복할 자는 너무 많은데 내 말과 내 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잖아요. 세계복음화는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데 그것으로 가능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도가 없이는 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는데 잘 안 돼요. 체질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뭐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쵸? 이것은 뭐야?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그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저와 여러분의 행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물질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물질의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건 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내 거예요, 전부. 응?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도 똑같은 질문하고 있죠. 지금도 똑같은 질문 하잖아요. 그쵸?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는 지금까지 오랜 훈련 받았는데 왜 안 됩니까? 사명 못 깨닫고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왜 요몽이랑 욕불입니까? 언약 가졌는데. 그 질문하기 전에 내가 이 교회의 뭐야? 오른팔이 될 것이다. 내가 목사님의 오른팔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와 우리 후손이 우리 교회에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돼주세요. 하나님은 뭐야? 깨달은 너가 결단하고 너가 헌신해라. 그쵸? 왜가 아니고 내가 그 사명 깨달아. 나에게 그 축복을 다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가 못하면 우리 후손이, 그래서 유목사님은 나의 후손이 선교에 우리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도울 만큼 한 가정이 한 나라를 세울 만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 입을 안 열잖아요. 크게 넓게 열어라 하건만 안 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원이가 한 나라를, 우리 기쁨이가 한 나라를, 그러면 5명 나야 5대왕이지 6대주. 사실 만약에 그거 깨닫고 사모님이 안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애 나가지고 언약으로 기르기만 해도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 전도선교 다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몇 명 놓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집은 왜 어렵습니까? 이런 우리가, 그죠?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집, 우리 가문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아, 이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뭐냐? 흑암이 이렇게 쌓여 있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과거 문제 해결자.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그러면서 이게 다 뭐냐? 이 질문은 한 게 뭐냐면요. 전부 다 뭐냐? 그 안에 상처가, 분노와 상처가 쌓여 있기 때문에. 상처, 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교회에 대한 불신, 창세기 3장이 해결되지 않는 불신. 그래서 우리는 뭐야? 쭉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사명으로 뭐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부모의 사명은 뭐냐?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뿌리 속에요, 이 태영아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영적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 영적 문제가 뭐냐? 우리 근본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아브라함이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데 25년 걸렸어요. 말씀을 따라가긴 하는데 껍데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본질 근본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자기를 너무 잘 알았잖아요. 다윗은 뭐냐? 자기 영적 문제를 너무 잘 알았어요. 본질을 너무 잘 알았어요. 뭐라 그러죠? 나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라. 여호와여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응? 우리가 안 되는 이유,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은 내 잘못도 아니잖아요. 우리 알죠? 창세기 3장 문제, 그것이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와서 출애굽기 20장 4, 5절 우리 가문의 줄기를 타고 와서 내게 와가지고, 그쵸? 그러면서 뭐냐? 유전, 골로새서 2장 8절에 9절 보면 유전, 세상의 유전, 그 유전이 뭐예요? 부모를 통해서 내게 와가지고, 이것은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몰라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너무도 내가 알지 못한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성령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깊은 문제를 성령께서는 뭐예요?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가 뭐 매일 인도 그것도 하지만 내 안에 나의 깊은 내 문제를 뭐예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자녀에게 뭐예요? 아, 얘는 그래서 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과학 발달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의 이유예요. 그래서 이 아이 속에 뭐예요? 누구를 각인시키죠? 오직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아이의 영적 문제는 크면 클수록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도 이 아이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다윗이 영적 문제 나왔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나태해졌으니까, 그쵸? 왕궁을 거닐다가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왕궁을 거닐면서 뭐예요? 음욕이 쫙 올라잖아요. 그래서 범죄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뭐야? 다윗이 위대한 것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심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쵸?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뭐야? 이 예수를 알려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가장 복된 소식. 주원아, 그래도 괜찮아. 우리 주원이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금 실수해도 다음에 잘할 수 있고 지금 잘할 수 있잖아.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농부의 심정으로, 농부는 뭐죠? 묵은 땅을 기경하잖아. 농부는 기경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완전히 잘못된 농부죠.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 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뭐야? 우리 과거, 우리 애체질들, 이걸 기경하는 것이 농부예요. 그래서 그 기경하는 방법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그쵸? 우리는 부지런히 뭐예요? 우리가 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하기를 가르칠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인데, 신명기 6장 4절 5절 네가 마음에 새기고, 부모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부지런히 가르칠 때 이 아이는 뭐예요? 머리에 뭐가 되냐? 내가 누구인지 각인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 세포에 각인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아니하고. 그게 우리 십계명. 제 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 일은 절하지 말라. 제3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제4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 앞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여기는 다른 율동이 없거든. 제 첫째 일을 각인시켜 주는 거야. 제1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4계명 뭐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 제1은 제4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야?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 그 하나님은 이런 분. 이렇게 될 때는요, 이 아이가 아무리 모자라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렘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래서 여기 속에 뭐야? 이 아이의 인생의 기초가 뿌리 내리도록. 우리는 기초가 뭐예요? 뿌리를 말하잖아요. 뿌리와 열매. 뿌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기초, 인생의 기초가 뭐예요? 그 아이의 뿌리, 우리의 뿌리는 내 사상, 체질, 우리 육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체질. 지금 현대에서 뭐야? 뇌는 뭐야? 우리에게 각인된 사상 속에 무엇이 각인되었냐? 나오잖아요. 이 속에, 체질 속에 뭐가 뿌리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잠자기 전에 기도해요. 기도의 체질이 박혀져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아침, 점심, 저녁 말씀, 묵상, 기도. 그쵸? 3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3오늘 다윗이 이게 뿌리 내렸잖아요. 그래서 뭐야?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체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에 이건 내리는데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속의 핵심 뭐죠? 복음. 복음의 핵심 뭐죠? 언약. 너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만민에게 이것을 전하라. 전도요, 선교.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을 잡고 우리는 기도, 체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눈 뜨자마자, 그죠? 주원인 엄마하고 눈 떠서 하나님 오늘도 지혜 주셔서, 그쵸? 세계 복음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죠? 그래서 저는 뭐예요? 아기 태어나면 사모님 전 몇 번 먹여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기까지 저 꼭지 물리면 안 돼요. 가르쳐줘도 시행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하루에 몇 번 기도를 배우죠? 네? 10번, 20번. 인생의 뱃속에서 하다가 태어나서 뭐예요? 내 목이 말라서 아기는 이 젖은 뭐예요? 물도 되고 밥도 되고 놀잇감도 되고, 그쵸? 안식처도 되고. 그럴 때마다 이 젖꼭지를 무는데 그때마다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이 안 떨어지면 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예요? 자기 생명이에요. 기도는. 이게 7명의 렘넌트예요. 그러면서 뭐냐? 너는 엄마가 축복하죠? 어떻게 해요? 너는 누구예요? 너는 우리 가문을 살릴 사람. 너는 이 시대를 살릴 사람. 너는 렘넌트, 너는 최고가 될 거야. 최고의 미션을, 그죠? 이 아이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알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지 알았고, 다윗이 어떤 삶을 살 줄 알았고,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 줄 알았고, 그 부모가. 모세가 어떤 삶을 살지 부모가 알았고, 그렇다면 여러분도 뭐야?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박 집사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때까지 한 거 전부 헛거야. 집사님 어떤 삶,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로 살아갈 사람임을 알잖아요. 그걸 못 알아들은 거죠? 알겠죠? 어떤 삶을 살지 알아요? 몰라요? 결론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그럴 사람인데. 그래서 너에겐 누가 필요하죠? 너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고,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너와 함께 하잖아. 네 안에 계신 그분은 너를 이렇게까지 올려놓으실 거야. 그분을 의지해. 그분을 따라가. 우리가 가르칠 게 그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심는다고 이 아이가 실수 안 하고요, 그게 뭐 망나니짓 안 하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냐, 너가 어떤 아이임을 알고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뿌리가 내리도록,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정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래서 이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이게 되면요, 이게 되지면 여기에서 그 아이의 뭐가 나오죠? 전문성이 나와요. 뿌리가 내려져 가면 그 아이의 색깔이 나와요. 그 색깔이 나오면 우리는 뭐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그 아이의 재능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기본이 되지면요, 삶의 규모로, 예? 습관화 되지면, 규모로 되지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제 뭐야? 일어날 때, 잠잘 때, 네가 공부할 때, 이게 습관이 되지고 이게 규모가 되지면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쵸? 끊을 자가 없다. 칼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환란이나 어떤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것도 뭐예요? 이게 되지면 이게 렘넌트 7명이죠. 그러면서 뭐야? 우리의 어떤 배경, 우리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죠? 천국이 배경이에요. 하늘 보좌가 배경이고 하늘 군대가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아이가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여기서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배경은,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3장에 6장에, 그쵸?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한 다니엘에게 10장에 하나님은 뭐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쵸? 하나님은 이 다니엘, 구약의 계시로 하나님은 그 다니엘 한 명을 통해서 뭐예요? 왕이 4대가 거치는 동안 다니엘은 통치자가 헤드가 돼가지고 그 바벨론 나라를 살리고, 그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뭐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사신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나라에 조서를 보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예? 그리고 온 백성을 불러놓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다니엘 입에서 말 안 했어요. 우리 렘넌트가 이런 나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태영아 렘넌트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초대교회, 그쵸? 초대교회가 너무너무 모자라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모여서, 그쵸? 정말 그 카타쿰의 동굴에 숨어서 살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그 환경 속에서도 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7명의 렘넌트가 걸어간 길이에요. 요셉이 간 과정, 다윗이 가는 과정, 그쵸? 정말 우리가 그 모든 7명의 렘넌트들이 가는 과정은요, 어려웠지만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쵸? 나로 여기 두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 씨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두시고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여기에 보냈나이다. 자기의 미션을 분명히 알았고 그 꿈을 잡고 끊임없이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려 하지만 이 세상 흑암 문화, 흑암 경제, 모든 흑암 종교, 흑암을 살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우리는 뭐예요? 눈을 열어서, 눈을 열고 정말 나에 대한 300% 전문성이죠. 300% 전문성. 그거는 뭐냐? 나는 첫째는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에베소서 2장 1절.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았어요.
이건 뭐냐? 세상에 대한 전문성이거든요. 세상은 지금도 예수가 없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어디 있죠?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화려해 보이지만, 멋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구원해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렘넌트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된 27절.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내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을 성취하는 미션. 이게 나에 대한 300% 전문성.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났어가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만민을 살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는. 그죠? 무엇을 가지고요?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나에 대한 300%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정말 모든 흑암의 세력을 끊고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품은 렘넌트 선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현장에서 이 소수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어서 정말 남는 자를 남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